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인 그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근심하며 염려하는 가운데 있지만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은혜에 젖은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실 때 446장 부르시고 이은남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이영남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참 친구가 되시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어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이지 않도록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해주신 말씀 속에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명 따라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사역 위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나라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복지원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가운데 저를 보고 생명의 은이라고 말한 사람이 3명 있습니다. 3명. 저에게 생명의 은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다 말씀을 들 수 없고 한 사람만 예를 든다면 중학교 친구입니다. 여름철에 학교를 파하고 집에 돌아갈 때에 그 중간에 강이 있는데 남학생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영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몇 명이서 수영을 하는데 그 친구가 물 가운데에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중학생이었으니까 겁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 친구를 앞에서 도와줬더라면 저를 붙들어가지고 함께 어른 일을 당할지 몰랐는데요. 다행히 제가 뒤에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힘껏 밀어서 그 친구가 육지에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그 친구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37, 8년이 흘러가지고 정읍 시내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뜸 저에게 참 그때 고마웠다고, 내가 내 생명의 은혜였다는 말을 듣고서 저는 속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 친구가 왜 저에게 생명의 은혜라 했다겠죠? 익사 직전에 있는 친구를 제가 구해줬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한 인물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 주인공도 물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오늘 제목 한번 함께 힘차게 시작!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모세의 출생을 알려고 하면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특별하게 아버지 야곱이 총회를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왜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냐? 야곱에게는 본부인 2명과 그 부인에게 딸린 첩까지 해서 부인이 4명인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이 이 요셉인데요. 아버지가 이 요셉을 특별히 총애하기 때문에 형제들은 그 요셉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특별히 다른 자식에게 입히지 않았던 채색옷까지 입힌 것을 통해서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심은 기쁨만 갖는데요. 하루는 아버지가 그 요셉에게 어떤 신분을 시키느냐? 지금 형제들이 도단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양을 치는데 양을 잘 돌보고 있는가? 가축을 잘 돌보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라는 그런 일을 시키자 아버지의 신분을 받잡고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갔더니 멀리서 봤더니 자기들이 싫어하는, 자기들이 미워하는 그 동생 요셉이 옵니다. 야! 저기 우리가 미워하는, 싫어하는, 시기하는 동생이 오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했다가 처음에는 그 동생을 웅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죽일까 하다가 아니다, 우리 손은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아버리자 라고 해서 미디안 상단에 팔아서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국제적인 미아, 국제적인 이 종이 되었던 것이 요셉이었어요. 이 요셉이 팔려간 곳이 애굽 바로왕의 시대장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는데요. 거기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만 오해를 받고 어디에 가느냐? 왕들을 보시는 신하들이 특별히 수용되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요셉의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처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감옥에서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한 번은 요셉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풀 자가 없어요. 이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애굽에 팔려간 지 13년 만에 30살에 애굽 바로왕 밑에 있는 총리로 등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앞날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기가 더더군다나 어려워요.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한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두 번째 가는 그런 직책을 차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요, 이 요셉이 애굽 바랑 밑에서 총리로 일을 할 때에 7년의 풍년은 잘 지났습니다만 7년의 흉년이 도래했을 때에, 닥쳤을 때에 애굽 백성들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는 많은 백성들도 식량이 없자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듭니다. 이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가지고 드디어 동생하고 극적인 상봉을 이루었고, 아버지 야곱과 온 형제들이 70명이 애굽의 환대를 받으면서 이주를 합니다. 환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좋은 거 살았어요.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300년 넘게 흘렀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지났을지라도 애굽 많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서 온 요셉의 그 업적을 잘 알아요. 그런데 새로운 왕조가 생겼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왕조였습니다. 이 왕조가 들어서 보니까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급증 많이 늘어납니다. 처음에 올 때는 70명으로 왔습니다만 300년이 지나가지고 봤더니 공식적으로 몇 명이 늘어났느냐? 10,000배. 300년이 넘는데 약 한 50년 됐을까요? 350년을 경과했는데 약 10,000배가 넘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새로운 왕조의 왕은 한 가지 걱정,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 걱정, 근심이 출애굽기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많은 숫자 때문에 다른 민족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애굽을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하는 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결과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창세기 46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와 같은 축복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증가하자 애굽 바로 왕은 어떤 정책을 펴느냐? 이 민족을 억압을 해가지고 숫자를 점점 줄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인구 억제 정책을 펴니다. 감독을 시켜가지고 아주 힘들게 어렵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렵게 일을 시키면 인구가 줄어들 줄 알고. 그런데 첫 번째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렵게 짓누르고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창성해 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패로 끝나자 애굽의 바로왕은 히브리 산파를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남자를 죽이는 그와 같은 작전을 펴니다. 산파가 하는 일은 뭐지요? 아기 낳을 때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그것이 산파인데요, 그 산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에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작전도 실패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둘러가지고 이 남자 아이가 태어날 때 죽이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작전도 실패로 돌아갑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정책을 펴는데 이번에는 산파가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여자는 살려두는데 남자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져버려라. 여기서 하수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왜 하수에 아들을 던지라고 했을까요? 핏덩어리가 수영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겠죠. 설령 살아있으면 아가 물어가지고 죽이란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안고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지는 그와 같은 운명이라면 태어날 때 가정에 기쁨이요 축복을 받고 태어나야 될 생명이 근심으로 염려로 전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오늘의 본문은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이것이 정말 드라마라면 각본을 쓴 사람은 연출가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이 본문에는 스릴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그때그때에 맞게 정말로 상황을 잘 연출합니다. 하수에 던져져 했던 모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시죠.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는데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증상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몇 개월이요? 3개월을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에 의하면 아들이면 강에 던져가지고 하수에 던져가지고 죽여야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몰래 3개월 동안 숨겨 키웁니다. 모든 부모님의 심정은 동일하리라고 여겨지는데요. 내가 난 핏덩어리를 어떻게 하수에 버린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서 어려움을 감수하고서 몰래 키우고도 싶었던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는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3개월 동안 키웠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아이의 준수함 때문이에요. 준수. 아이가 잘생긴 모양입니다. 아이의 준수함 때문인데요.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가장 예쁘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준수함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에서 토부. 어떤 뜻이냐? 외형적인 아름다움 플러스 내적인 순결함까지 포함된 뜻이 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겉모습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안에 그 마음도 매우 순결하다 이런 뜻인데요. 모세의 부모는 단순히 자기 자식이 가지고 예쁘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 생명이지만 그 속에 있는 내용까지도 살펴본 통찰력 있게 살펴본 듯합니다. 들성식품 나무는 어릴 때부터 떡잎이 다르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모세를 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평안한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이 모세라는 어린 생명은 부모님 보시기에도 준수했습니다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단어는 숨기다라는 단어, 숨기다.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차판의 뜻인데요, 외부로부터의 침해를 자신의 몸으로 대신 당하고 그리고 그 속에 든 것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준성을 보고 몰래 숨겨 키운 3개월은 달리 말한다면 부모의 목숨을 내걸고서 키웠던 위험한 기간이었으면서 모험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그 어린 생명 모세를 몰래 키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 생명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갑니다. 또 짧은 기간은 몰래 숨겨 키울지라도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숨겨서 키울 수는 없겠죠. 그 두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하숫가에 놓아야 했습니다. 3절 말씀이죠.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하숫가 갈대 사이에 두고 라는 말씀인데요, 살다 보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처지에 놓일 때가 더러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세라는 어린 생명이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하숫가 나일강에 그냥 놓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모로서 해야 할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또 여러 가지 것을 준비했습니다. 제일 먼저 준비한 게 뭡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드는 일. 갈대 상자만 가지고 물에 띄운다면 그 틈새로 물이 오기 때문에 그냥 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모는 갈대를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상자를 만드는데요, 물이 그 틈 사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냐? 역청을 그 틈새에 바릅니다. 그 틈새에 나무질을 바릅니다. 이렇게 하면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수로, 역청으로 방수를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거든요.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방주의 재료가 뭐죠? 나무죠. 나무를 가지고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지라도 나무하고 나무를 이으면, 붙이면 그 틈새가 생기는데요, 그 틈새를 역청을 가지고 발라서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겠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법입니다. 그것을 착안해 가지고 이 모세의 부모도 역청을 바르고 또 나무질을 칠해 가지고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모세를 넣어둔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노아의 방주하고 모세를 넣어둔 이 갈대 상자가 같은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노아의 방주의 축수판이 지금 갈대 상자라는 얘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갈대 상자는 영적으로 오늘날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머지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역청과 나머지 갈대상자와 방주에 체류했을 때에 안전하게 보호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우리 마음판에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1장을 보면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물론 하나님 명에 의해서 한 일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출입구 임방에다가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 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았어요. 어떤 생명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은 위로부터는 바로왕의 장자부터 감옥에 갇힌 장자, 심지어는 동물의 첫것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양의 피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무질을 칠할 때에 갈대 상자에 나무질을 칠할 때에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을 때에 부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를 둔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를 길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 부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짐작이 갑니다. 갈대를 이용해서 상자를 만나면 갈대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많은 시간, 많은 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틈새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나머지를 칠한다면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어떠한 심정으로 했겠습니까? 세 번째, 모세의 부모는 아이의 운명과 장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한문 가운데 진인사대천명이란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 라는 뜻입니다. 모세를 하숫가에 버리기 전 부모가 길렀던 시간이 3개월을 말씀드렸죠. 이 3개월은 그냥 단순한 3개월이 아니고 언젠가는 아들 모세를 강에다가 놓게 놓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조사하고 파악했던 그와 같은 3개월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애굽 백성들에게 나일강은 어떤 곳이냐? 풍요의 상징이에요. 풍요의 상징. 그리고 건강을 제공하는 그와 같은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애굽의 귀족 부인들은 그 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그 귀족 부인들이 특별히 가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들은 사전에 다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강에 던질 때에 던지는 날짜, 시간, 장소 모든 것을 파악해가지고 그 아들을 갈대상자를 통해 가지고 강에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드디어 애굽 바로왕의 무남 동료 딸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갈대상자 하나가 그 갈대숲에 있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린 생명이 울고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히브리 아이였습니다. 이게 직감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나일강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일강에서 죽어있던 아이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엄마 품에서 마음껏 젖을 먹고 자랍니다.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교육까지 제대로 받던 그 시기가 어머니 품속에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로왕의 공주를 통해 가지고 모세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온전하게 보호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양육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까지 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는 거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것은 연단이면서 훈련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고 또 때때로 강조를 한 내용입니다. 모세 삶을 살펴보면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앞으로의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연약한 무기력한 한 생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 막대한 사명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의 상자였습니다. 죽음의 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갈대 상자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종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삶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밀어넣는 아픔이요 절망이요 고통이 우리 삶을 애운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이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일강은 바로왕이 계획할 때는 죽음의 강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계셔서 죽음의 강을 은혜의 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섭리로 모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누리시는 주인공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3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 구원하셨듯이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귀한 사역,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 이 시대에 주님의 귀한 사역자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육으로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시대,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역사 주의 장중에 있는 것을 믿사오니 그 손으로 붙들어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보람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식구들과 기도하는 제목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이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인데요. 창문을 제가 참 잘 보거든요. 근데 우리 창문이요, 참 좋을 때가 두 번 있어요. 봄에 저 담장이가 파랗게 붙어 있을 때 그렇게 싱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드는데 그 단풍이 이쁜지 말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단풍이 하나하나 떨어지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참 예쁜 단풍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요양원 앞에 세 그루의 큰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가 단풍이 지금 절정입니다. 나가시다가 정신 팔지 마시고 꼭 한 번씩 좀 쳐다보고 가세요. 이름이 뭔지 아시죠? 대왕 참나무입니다. 대왕 참나무고요, 캐나다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오늘 점심 때 보니까 그렇게 이뻐요. 물론 여러분보다는 좀 덜 이쁘지만 그래도 얼마나 이쁜지 말도 못해요. 한번 가시다가 꼭 보시면서 정말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얼마나 눈부신 계절입니까? 얼마나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는 계절입니까? 이러할 때 더욱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오늘 우리의 광고의 주제는 아마 다니엘 기도회에 이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설명 들으셨죠? 다음 주일부터입니다. 다음 주일 11월 1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3주간이고요. 3주 주일, 3주 수요일, 온팡 3주간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한번 새로운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요. 또 새로운 기도회에 한번 여러분들이 참여해 보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나는 작정하고 한번 참석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번 손 그대로 내리세요. 다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한 200명 참석하신다고 신청하셨는데 맞죠?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200명? 그래 나오면 좋겠지만 200명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랬어요. 봤더니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 200명 참석할 것이라고 아주 그냥 본부에다가 보고를 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안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안 되지. 아주 오셔서 뜨뜻하게 해놓을 테니까 주무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새벽기도 없으니까 그냥 늦지막지 가서 또 푹 주무시고 그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 나영진 집사님 이번에 참석하실지 안 하실죠? 하실 거예요? 아니 안 해도 괜찮다니까. 할 거예요? 나 감사해요. 강권사님 참석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해야지. 아니 안 해도 괜찮다니까. 너무너무. 박순정 집사님 참석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노력만 할 거예요? 시간 되는 대로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너남지 없이 이거는 나는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꼭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날은 오후 찬양 예배 없습니다. 8시에 첫 모임 있습니다. 8시부터라고 그러지만 8시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